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주보 우리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단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우리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유, 또 요즘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빗장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점점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또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또 예배 드리신 분들이 조금씩 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최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내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내가 이 땅에서 위치를 잇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죠. 세상에서는 빌딩을 짓고 가게를 열 때 어떻게 합니까? 상을 펼쳐놓고 돼지 목을 따고 죽은 돼지 입에다가 현찰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으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사의복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육체가 벗어났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몇 가지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몇 가지 알고 몇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의외로 자기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 좀 논문을 썼습니다. 한 150페이지인가 170페이지를 썼습니다. 그 논문 연구 계획서를 일단은 그 교수님들 한 6명 앞에서 통과를 하고 이제 논문을 한 150페이지 정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컴퓨터에서 논문이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사라졌어요. 제가 썼던 제목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경의 시작이 여러분 창조론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번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생물학 우리가 생물학 전공 과목이죠. 이 이제 대형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화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자기 지도 교수님이 크리스천이셨는데 진화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도 미국인이 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창조론이 있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되려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그 결과 데이터가 가설과 일치할 때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진화론은 그렇게 밝혀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세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꼬리뼈. 자, 많은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꼬리가 있었다. 근데 손을 자주 쓰다 보니까 꼬리가 필요 없어져 가지고 꼬리가 반절나고 반토막 나고 이제 꼬리가 완전히 사라져 가지고 우리 이 엉덩이에 보면 꼬리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흔적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진화를 거치면서 다 사라지고 이 꼬리뼈만 남았다. 그래서 이 꼬리뼈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의자에 앉았을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꼬리뼈라는 게 발견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변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대장에서 만들어지죠. 대변이 만들어지자마자 그게 몸으로 나오는데요. 어떨 때는 급하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거를 못 나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꼬리뼈입니다. 꼬리뼈가 만약에 없다면요, 대장에서 대변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주르르 나오는 거예요. 꼬리뼈는 필요 없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불량품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인간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옛날에 한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뼈다. 필요 없는 기관이다. 막 주장했어요. 진화의 증거다. 근데 지금은 그게 틀렸다라고 발견되죠. 한때 인간의 생각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가지고 힘을 얻을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맹장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 위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제왕절개할 때 서비스로 해주는 수술이 맹장 수술이었어요. 누워 있는 분한테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떼어버리시죠. 그렇게 해서 뗀 게 맹장이었어요. 맹장은 백해 무익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맹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최근 10년 전에 발견됐죠. 우리 장내에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 맹장 속에 있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거기에 있다가 장으로 들어가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면역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박테리아가 맹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장이 필요 없어가지고 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 또는 인간의 어떤 학문적으로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한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뱀인데 뱀을 보면 징그럽고 뱀을 보면 너무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뱀을 이 땅에 만드셨을까? 여러분 뱀 독으로 해독제를 만드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뱀 독은요 또 요즘에 혈액 응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발견된 거는 암이 여기에서 저기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도 여러분 발견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유익한 것으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 살면서요, 이 5월달이라든가 6월달에 보면 여러분 논에 들어가잖아요. 모내기 할 때 논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모내기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거머리죠. 옛날에는 요즘에 보니까 농부들이 이렇게 고무로 된 장화를 이렇게 무릎까지 올라오는 걸 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거머리 한 5-6마리가 아주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리고 또 뗄 때 아픕니다. 핏바람은 이게. 근데 거머리 이 입이 빨대인데 그게 피부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거머리가 징그럽고 왜 거머리가 필요하느냐 이야기하는데, 거머리 빨대에서 분비된 그 액체가요, 몸에 이 혈관 속에 들어있는 혈전을 녹인답니다. 혈전을. 그래서 거머리 입에 있는 액체를 모아가지고 약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요, 뇌졸중 환자, 중풍병 환자, 혈부전증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특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런 것이 이 세상에 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길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저희 종살이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근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짧으면 성인들이 가면 한 일주일, 평범한 길로 가면 한 열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한 2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보통 3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3가지 길. 여러분들이 중동의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바로 위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든가 그리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레바논, 그 다음에 사우디 밑에 이집트, 이런데 이 지중해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 어디냐? 바로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즉 이 고센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를 성경에서는 고센 지방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거기에서 현재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쉬운 길이고, 또 많은 사람이 무역을 하면서 찾는 그 길, 그게 바로 해변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거를 비아 마리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해변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이에 무역을 하고 왕래를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해변길로 이렇게 다닙니다. 거기는 길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도 많으니까 가기 쉬운 길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조상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변에서 조금 육지 쪽으로 들어와서 이 산이 좀 있고 좀 길이 약간 험하지만 조상의 길이라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가면은 왕의 대로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 왕의 대로를 또 종종 이용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는 길이 어디냐? 애굽에서 나와서 사우디 시나이 반도, 사우디 쪽 남쪽으로 해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가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길로 갈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위에 있는 해변의 길로 갈 거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해변의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17장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이게 그 길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 길이 더 편한 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길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변길로 가겠구나, 이 길로 가는 게 맞겠구나, 이 길로 가면 우리도 편하고 가기도 쉽고 얘들한테도 편하고 이 길이 맞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길로 인도하셨냐? 세 번째 길, 가장 험한 길, 가장 광야의 길, 가기 어려운 길. 거기는 가다 보면 홍해가 있어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남쪽 길로 인도하셨냐? 자, 위에 해변길로 가면은요, 그 길은 중간중간에 애굽 군대가 몰래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굽 군대가 몰래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알 수 있지만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요, 이 애굽 땅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왔습니다. 애굽의 이 주력 부대는 뭐냐면 마차 부대입니다. 마차는 어디서 더 잘 달립니까? 평평한 길, 좋은 길에서 더 잘 달리죠. 만약에 저 해변길로 윗길로 갔더라면 애굽 군대가 마차를 이끌고 아주 순식간에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애굽을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이 애굽 군대에 의해서, 이 앙심을 품은 바로 왕에 의해서 쫓아와 가지고 첫째,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요, 이 남쪽 광야길로 인도하다 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홍해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이 군대가 막 쳐들어오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못했습니까? 두 가지 기둥이죠. 하나는 불기둥이고 하나는 구름 기둥이죠. 우리가 그 모세 10개 영화 보시면은 이 홍해가 아주 웅장하게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요. 근데 그 중간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막 돌면 해오리 바람처럼 돌면서 군대가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합쳐져 가지고 모든 애국 군대가 그 자리에서 수장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요. 애국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오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군대입니다. 여건만 되면 아마 그들은 가나안까지도 쫓아올 수 있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무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홍해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이끄시고 반드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홍해에 가두셔가지고 거기에서 심판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윗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랫길로, 광야의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나 어려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은 그 길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려운 지경으로 만드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매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는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냐니. 낮의 해가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출입을, 여러분의 출입을,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직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우리 인생의 모든 출입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는 그 애국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였고 어려운 길처럼 느껴졌지만은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 17절 우리 마지막 우리 두 번째 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전쟁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힘들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산 넘고 물 넘고 홍해를 건너서 아예 돌아가지 못하게 테러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뭐냐면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해서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구원을 지키는 길이라면 비록 힘들게 보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폼 잡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받고 다른 사람 볼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로 가는 거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로 가는 거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구할 때도 성경에 보면 창기와 개같이 번 돌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인신매매하면서 그걸로 11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내가 직장을 고를 때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인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인가, 내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인가, 아니면 열심히 다니다가 내가 주일도 빼먹고 내가 정말 믿음도 안 지키는 그런 길인가. 저희 때는 제가 87학번인데요 제가 91년 2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91년 3월 8일 날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요, 저희가 졸업할 때쯤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회사 술 먹게 하니? 그 회사 강제로 주일날 나와서 그 일 시키는 그런 회사니? 이런 거 우리 주로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직장을 고를 때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제 친구 중에 대학교 1학년 때 걔 종교학과 학생입니다. 저랑 같이 새벽 예배 다니고 저랑 같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철학기도 열심히 다니던 애예요. 나보다 믿음이 너무나 좋아요. 한 번에 집회를 갔는데 찬양을 1시간 정도 하는데 손을 들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어요. 자기 손을 쳐다보면서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지금 자기 손가락 사이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게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친구는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랑 버스 전도도 하고 지하철 전도도 하고 지하철역 앞에서 그냥 막 계단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막 같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통일교 책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종교학과니까 통일교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일교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자기들 교회에 오면 기숙사를 무료로 주는 거예요. 하숙을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 하숙집에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자식들이 편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길로 가기를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밑에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보고 이왕이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내 같이 합쳐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고, 아니면 정말 내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받고 또 우리가 결혼할 수 있고, 내가 결혼하는 것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인가.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가끔씩 택시를 타는데요, 캐나다 택시는 엄청 비쌉니다. 근데 제가 런던에 갔는데 런던 택시는 한 2배, 3배 더 비싸더라고요. 무심코 탔는데 딱 했더니 한 5만 원인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 나올 만한 거리인데. 그래서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더 싸군요,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은 더 싸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택시비 제일 싼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택시비 쌉니다. 저는 강하게 느꼈어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택시 기사를 주로 누가 하느냐?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해요. 이슬람 교도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5번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뭘 하느냐? 택시 기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열심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 직장을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 하니까 그들 했던 직업이 뭡니까? 양치는 직업이에요. 유목민. 언제든지 텐트를 걷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유목민 생활. 나중에는 이 금속, 보석상, 언제든지 보석만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을 온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고등학생이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온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회개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친구를 데려가셨어요. 천국을 갔는데 이 친구의 관심사는 뭐냐면 외할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외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혈기도 많으시고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런 분이에요. 엄마가 외할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편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병들어서 쓰러지셨습니다. 엄마가 날마다 가서 간호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라도 예수 믿고 싶은데 늦지 않았니? 아닙니다, 아버지. 성경에 예수님이랑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갔습니다. 아버지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세요. 그래, 나 지금이라도 믿겠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외할아버지 혹시 천국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외할아버지는 천국에 있느니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불렀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모습이 아니라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는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물론 30대 미만은 그대로지만 3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요 30대 초반의 나이로 바뀌어서 천국에 바뀌어 있더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33세예요. 천국은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젊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왜 가장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냐면 이 길만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웃 가운데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맡기고 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뜻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더니 좌절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란 말이냐. 근데 설상가상으로 뒤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떼를 지어서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여기다가 매장시키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위에서 내려온 물이 벽으로 쌓여가지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밑에 동풍이 불어와서 이 홍해의 바닥을 마른 땅처럼 마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건널 때는 물이 합쳐져서 수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끌어내신 분은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기도, 모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홍해길을 가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시가 되시고 직장의 모시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모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또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적어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미국에서 극장에 가면 특등석이 있고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잖아요. 근데 특등석에 앉았던 어떤 귀부인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간 다음에 자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극장으로 전화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전화기잖아요. 뭐 발신자도 안 보이고 전화번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극장에 했습니다. 그 극장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내가 앉았던 자리 특등석 자리에 혹시 다이아몬드 이 목걸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극장 담당자가 그럼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특등석이 크지 않으니까 직원들이랑 같이 올라가서 빨리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데리고 와서 특등석을 다 뒤지니까 그분이 앉았을 걸로 추정되는 자리 밑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주워가지고 와서 전화기를 들으니까 전화가 뚜뚜뚜뚜뚜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어요. 전화번호가 모르니까는 전화도 못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자기 다이아몬드 이 목걸이를 찾는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안 될 것 같고 한다고 중간에 집어 때려치워버려.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해서 내려오는데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또 때려치워버리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때려치는 적이 우리 얼마나 여러 번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서로 고면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 감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기도하실 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가지고 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완전히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립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기적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의 길을, 내 가족의 길을, 내 사랑하는 식구들의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을